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이죠.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번째 시간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효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성경을 읽었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구원의 증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신 성경이 주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찾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그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신령한 복에 관하여서 나눴잖아요. 사도는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역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복을 받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 역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도 이미 이루셨고 신령한 복도 이미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관계가 있는, 즉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오직 자기 구원과 복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과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내가 되며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과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을 찾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아마 제가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가운데 인용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이 한 구절 안에, 에베소 1장 4절 안에는 성경 66권과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성경의 한 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1장 4절을 잘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설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고 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를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하사라고 하는 예정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창세전,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선택,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세 가지 대해서 오늘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절과 5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와 예정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전은 언제일까? 여러분, 창세전은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것이며 무슨 의미가 창세전이 되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는 태초에가 바로 창세전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전이라는 말을 롱타임 오고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태초의 창세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나의 이야기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창세기는 아주 옛날의 이야기, 계시록은 아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역사적 배경이나 연도, 시간 이야기를 가급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민족에게 쓰여진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필요가 없고 공간도 필요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에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이 우주에 있음이신 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태초회가 되고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가운데 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오셔야 돼요. 뭘 창조하셨어요? 세 가지. 시작. 혼돈과 공허와 흑암. 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나오잖아요.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늘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고 그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전을 시간의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존재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지금 어둠이고, 내가 혼돈이고, 내가 공허고, 내가 흑암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흠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존재로 보면은 지금 말씀이 되시는 존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나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처음 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이 지금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글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문자나 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그저 몇 독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문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문자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문자나 글로 하면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존재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태초에가 되고 창세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생각하면 몇 천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네로 왕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네로 왕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폭정으로 로마를 다스리던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주 64년경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 로마는 전체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였잖아요. 그런데 네로가 자기에게 포위망이 좁혀져 오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모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눈명을 쓰이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맞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에게 쫓기게 만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견뎌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공동체로 모일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내가 곧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더 이상 붙잡을 희망도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디선가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복음이 어디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뭔가가 완성되고 뭔가가 성공하고 뭔가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복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과 박해와 공포와 두려움과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자리로 복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빛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나라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죽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이 전체라고 하는 지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 대상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창세전에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자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이라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물질이라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이곳에 나와 계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이라는 세상은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물질의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 하여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하고 출발한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면 기쁘시죠? 기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시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면은 기쁘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순간이잖아요.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라는 것은, 조건들은 전부 순간적인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24평 아파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느 집에 갔더니 40평 50평이네요. 하나님, 그거 점점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 첫 차가 모닝이었는데, 마티즈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마티즈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마티즈를 집 안방에다 가져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 지나니까 좀 더 큰 차 살 걸.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늘 갈급하고 늘 목마르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순간적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우리가 힘이 들고 슬프고 지치는데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슬픈데 내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몸은 피곤한데 그냥 한숨처럼 나오는 게 아버지, 주여,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날 위협하고 핍박하고 아픔과 두려움을 주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평강을 주노라.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야. 근데 그 평강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 그 평강이 주어지는, 선택하고 당신이 부르신 자들이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그릇 행하여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도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도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당신의 양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가고 싶은 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릇 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릇 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나의 진심이 왜곡이 될 때가 있고, 나의 진실이 거짓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갇히고 또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면 또 꼬이고 복잡해지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놓으면 전부 그릇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잘 살고 싶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만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만 살고 싶은데, 제가 딱 돌아보면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해놓으면 다 그릇 행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한테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해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릇 행하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부 그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도망을 치는데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데 그분은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판결을 내려요. 모든 모임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매일 그릇된 길로 가고, 우리는 매일 자기의 길로만 가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숨 쉬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과 약속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권세가 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같이 살아라, 빛같이 살아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하고 뭔가 막 애쓰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와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아들의 자격과 조건을 갖는 것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은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때로는 너가 부모 속을 썩혀도, 때로는 너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3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릴 때예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반드시 그 음식 안에 흡수가 돼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라는 존재가 음식에 뿌려질 때는 소금의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사투를 벌이는 일이 소금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음식에 뿌려지는 순간 소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금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맛이 남는 거예요. 소금의 형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 알갱이가 더 굵어지고 더 강해지면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존재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짠맛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소금의 전부예요. 아무리 이쁜 병에 소금이 담겼다 할지라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자녀다. 약속을 하셨어요. 비록 내 삶에 소금의 맛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소금이다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밖에 버리워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쓸모없는 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버려지는 일이 없고 밟혀지는 일도 없어요. 이 말씀을 주님의 언약으로 들으시는 분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럼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절대로 변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집 가지고 다니면서 너 1점, 너 거짓말했어? 너 10점, 너 죽을 때 너 커트라인 70점이다 69점, 너는 지옥, 내가 너 선택한 거 후회한다,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아들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안 나와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나오고, 내 안에 아들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안 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면서 이 맛이 안 나요. 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을 담고 있는 병을 소금병이라고 얘기하죠. 소금을 담은 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소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병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병은 이쁘지만 소금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비싼 본차이나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소금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병은 병의 역할을 하는 거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을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나라는 겉사람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소금이 문제가 아니요, 내 속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병인 내 겉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의 완고함이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약속과 언약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드렸군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영적 전쟁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앉으려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겉사람을 깨버리시는 거, 황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다고 말씀드렸고, 사라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남는 거잖아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언약과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져서 나눌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겉사람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 속은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한데 겉사람만 안 그런 척하고 깨끗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속에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속의 맛을 숨기고 겉만 보존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게 바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향유가 중요하지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옥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옥합은 깨져야 옥합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옥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옥합이 안 깨지면 평생 향유를 담으면 옥합일 뿐이에요. 소금을 담은 병이 깨지지 않으면 그거는 평생 소금을 담고 있는 병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소금,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본차이나라는 병에 소금을 가지고 있어도, 향유를 담고 있어도 그 병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차이나가 너무 중요하네. 이 본차이나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 본차이나가 너무 귀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나는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부서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이 가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멀리서 보면은 너무나 비싸고 아름다운 본차이나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 옥합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알면 알수록 여기저기 깨져 있고,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깨져 있고, 여기저기 막 금이 가 있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감추고, 금이 간 부분을 본드로 칠하고 감추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본차이나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하고, 박살이 나지 않으면 옥합은 향유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을 깨지고 부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신 거예요. 왜요? 나 깨트리려고.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셨어요. 왜요? 내 겉모습을 박살을 내려고. 왜요, 여러분? 나는 내 손에 못 하나 못 봤거든요. 나는 바늘로 막 채가지고 막 이거 따는 것도 막 무섭거든요. 예. 저 주사 맞는 거 진짜 무섭거든요. 주사 맞는 것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는 나 스스로 나를 깨고 부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검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 검으로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리고 깨뜨리실 때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검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되어 내 겉사람을 깨뜨릴 때 내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한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룩하고 흠이 있는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그 말씀 앞에 죽었어요. 우리는 원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원수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 지키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창세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말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죄인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보혈이 내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앞서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여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해주셨어요. 창세전이 바로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관심 갖지 않으시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도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있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또 축복드립니다. 매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살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